샬롬 반갑습니다. 예, 어깨 좀 이렇게 피시죠. 예, 어깨도 피시고, 예, 그 귀한 날 또 이 귀한 주일에 함께 뵙게 됐고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또 한 가정마다 이 주간에 주께서 행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임하셔서 귀하게 이루어지시길 모두 축복합니다. 이 주간에 우리가 주신 마음대로 금식하며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하셔야만, 주께서 함께 하셔야만 모든 것을 이겨주시죠. 우리가 봉해진 샘이 정말 터져 나오길 우리가 소원하죠. 그죠? 근데 그 봉한 샘, 그 물의 근원이 터지는 자리는요, 다 주님이 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근원된 그 물이 터졌던 자리가 그 에덴입니다. 그죠? 에덴에서 물이 솟구쳐 터져 그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데 사실 그 자리는 주님이 서신 곳, 좌정하신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어린 양의 그 보좌를 찬양하셨는데 주님이 임해 주시면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가운데 그 샘이 터져 올라옵니다. 근데 주님이 임해 주시기 위해서 또 나라는 주의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으세요. 우리 안에 그 누룩을 제거하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왜냐하면 누룩이라는 것이 있는 채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공동체적으로 삶을 살아가시지만 우리가 세상에는 노출되어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가 정말 많이 흡수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때는 그 미디어가 아주 강타하죠. 그죠? 그래서 막 어떤 그 복스극이 있고 막, 그죠? 복스극 이런 거 보시면 나도 막 울분이 치 오르고 과거 생각도 나고 그럼 그런 부분이 또 수용돼요. 그러면서 또 내 사고가 흔들려요. 뭐가 옳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잘 구별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삶이 하나님의 어떤 진리의 역사가 아니고 다른 것들이 나를 인도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근심일 수도 있고, 때로는 염려일 수도 있고, 이기심일 수도 있고, 경쟁일 수도 있고, 자신이 해내는 그 열심일 수도 있고, 많은 것들,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짐이 되기도 하고, 가중되어져서 일어설 수 없는 걸로 눌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감사한 거는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실 이가 성전에 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보시면서 함께 말씀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보실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절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아멘. 이 달이 너희에게 시작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첫 달이 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시고 내가 무엇인가 목표한 게 있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되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내가 충분치는 않지만 뭔가를 이루어 가실 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 마음을 부여잡고 걷기 소원할 때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보통 해가 시작되거나 한 해가 마무리될 때, 또 어떤 일을 새로 또 함께 시작하시거나 그 일이 마무리될 때 시작이란 단어를 많이 쓰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우리가 시작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모두 창조적인 생명을 누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시작을 6월절이 있는 달로 우리에게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시려면 6월절에 주님은 십자가라는, 그죠? 어마어마한 대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6월절 십자가 대사역이 있는 이 달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 시작, 우리의 시작이 십자가라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통과 없이 시작할 수가 없듯이, 지금 우리가 읽으셨던 그 출애굽기에도 어린 양과 함께 한 민족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요셉 덕분에, 요셉의 삶 덕분에 사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인생들이 수가 많아지자 애굽에서 두려움을 느껴 이들을 노역에 이끌기 시작했어요. 노역이 심해지고 짐이 가중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를 헤아릴 겨를이 없으세요. 분주하고 어렵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 노역과 반복되는 상황으로 내가 나를 헤아릴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노예화가 됐기 때문에 애굽한테 저항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또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죠. 그죠? 애굽의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이 섬기는 신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놓이게 된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컫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임금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족속이 어려움을 받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백성들이 신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노역과 그 무거운 짐에 대해서 신음하기 시작합니다. 그 신음 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제안이 있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였어요. 어린 양을 취하여 그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그 안에서 그 어린 양을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어라. 오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큰 밤에 너희가 모두 나갈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나감이라는 것은 애굽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그 노역으로부터, 사실 그것은 그 노역과 무거운 짐은 누굴 섬기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거냐면 바로의 이 파라오의 신을 섬겨내는 구도예요. 노역과 이 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모든 수고가 파라오에게 가는 것 같지만 파라오가 섬기는 신에게 되돌아가는 그런 구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그대로 길들여져요. 나중에는 종이 편해질 때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배급받고 그렇게 그냥 주는 대로 사는 게 나중에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개척하려 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뭔가 스스로 일구겠다는 마음도 사라집니다. 일을 하면 지원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아무도 일을 안 하실 거예요. 편하게 지원이 오니까. 사실은 이 모든 게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런 공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의 상황처럼. 애굽은 노역을 했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 공급이 멈춰지면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무능력한 상태에서 마치 그 철새에게 음식이 끊긴 것처럼 죽고 맙니다. 사실 세상이 우리를 길들이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삶, 그 삶에서 원래 목적대로 다스려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권리를 주셔서 맡긴 모든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그 모든 것들을 지워내는 방법이에요. 노역시키고 짐을 맡기면 이 수고하느라고 다른 걸 볼 겨를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신음, 여기에서 이제 신음이라는 게 터지는 거죠. 그 괴로움. 근데 우리가 삶을 사시다 보면 우리가 이 사건을 알고 있잖아요.
십자가라는 이스라엘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알고 있는데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짐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노역이 있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이 우리를 무겁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어깨를 무겁게 해요. 어깨가 가벼우세요? 무거우세요? 날아갈 것 같으세요? 이게 은근히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깨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고요. 어깨에 정말 많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이 나를 누르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거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빚이 많아서 빚에 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나의 경솔함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해서 날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눌릴 수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모든 상황이. 근데 이 6월절이라는 이 대절기가 돌아올 때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주님이 자유를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묶임으로부터 주님이 우리 어깨를 가볍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다시 한번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리드모 처치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계단을 올라올 때 그 이름이 이렇게 새롭게 바뀐 걸 보게 되면서 와 드디어 주님이 우리 리드모 처치 공동체에게 그 구속자께서 그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는 구속자께서 이 공동체에게 그 이름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구속자, 하나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 되시죠. 유업을 허락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그 구속하신 이와 새로운 걸음이 출발이 된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 역사는 애굽 속에서 그 무거운 노역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 이것을 세상으로부터 나온다고 뜻하고 세상의 신과 그들의 노역으로부터 나오는 것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스스로 벗어나실 수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냐면 주님이 필요하신 거죠. 어린 양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노역으로부터 짐으로부터 나오기 위해서 정말 필요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생명값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희생하셨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야만 나올 수 있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자유는요, 우리의 기쁨은요, 우리의 걸음은요, 하나님 자신이 그죠? 죽음으로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거길 다 넘어가시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앞서서 목사님이 종려주일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12장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이날 그 어린 양을 취해라. 열흘째에 어린 양을 잡아라. 한 이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성전으로 들어가 주신 거예요. 이날에.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달이 너희에게 시작이 될 거야. 너희의 노역과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구속하리라.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라. 근데 그 어린 양을 언제 잡냐? 열흘째에 각 가정마다 그 어린 양을 취하고 있어라. 한 그날에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전으로 입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의 열국의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갈 열방의 모든 짐과 노역과 죄와 사망을 짊어지고 갈 그 어린 양으로서 이 일을 이루신 겁니다. 주님이. 그걸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의 어린 양, 열방의 어린 양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해 주셔서 성전에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주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연합을 못 하셨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각 가정마다
또 리드머 한 이름 아래 공동체 안에 그 어린 양을 우리가 취합니다. 우리가 이 해에 매번 이 종료주일 하나님의 부활주일은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그 해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일들이 있으세요. 이루어 주시는 일들. 십자가는 대전제에서 구속과 구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마다 또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순간이 생기시죠. 그래서 이 절기, 이 특별한 절기는 주님이 민족적으로 모든 가족에게 누구에게라도 역사해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주간에 정말 그 집중하는 마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 그 다음에 우리라는 공동체에 다시 한번 그 어린 양의 문설주를 우리가 바릅니다. 나라는 성전에 하나님의 문설주 그 어린 양의 보혈을 바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씀, 당신을 정말 취하여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쫓기고 있는, 내가 눌리고 있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래서 저는 이 주간에 그 음식을 해 보시면서 그런 것들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개인의 그 모든 거, 내가 내 속사정을 속시원히 우리가 서로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제가 정말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이렇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힘듭니다. 우리 가정이 이것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삶에서, 환경에서, 일 중에서, 관계에서 이 모든 거에 내가 눌림바 되고 문제시 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앞에 낱낱이 적어 올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게 원합니다. 올해는 이 누룩이 더 이상 나에게 생명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누룩이 남아있으면 왜 문제가 되냐면 결국 그게 번집니다. 그죠? 그냥 누룩을 보시고 제거하지 않고 좀 두시잖아요. 어느새 번져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거죠. 누룩을 주의해라. 우리가 죄라는 대전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룩이 허용됩니다. 누룩이. 이것이 자꾸 잠식해서 나의 생명화 되기 때문에 그 누룩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실 고통 겪는 거죠. 그 마귀의 유혹이 우리를 누룩을 허용하도록 사실은 속삭이는 거예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하와는 죄졌습니다. 그죠? 에덴이라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고 최고의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에서 이 뱀의 속삭임에 하와는 죄를 지었어요. 그것이 하와에게는 누룩이 됐는데 그것이 그를 사망으로 끌고 갔죠. 두려움으로 끌고 갔죠. 수치로 끌고 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첫사람이 겪은 걸 우리도 겪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아담의 이 경험이 우리에게 다시 재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사단으로부터 유혹적 이 행위가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것을 우리가 끊어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누룩이 허용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 하와의 실수가 계속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문제가 전혀 없지 않고 계속 반복하죠. 그죠? 또 누룩을 행합니다. 또 타협하지 말라는 걸 또 타협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또 다른 영의 지배를 또 받게 돼요. 이스라엘이 이걸 수차례 반복해요. 심지어 한 이 반쪽 그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출애굽하고 나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삶을 살아내에 있어서도 다른 것이 허용됨으로 인해서 무너진 생명을, 그 사망을 경험하실 수도 있게 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6월절에 자잘못이나 우리가 실수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꼬집어서 낱낱이 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원하시냐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시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로. 정말 낱낱이. 아버지시잖아요. 그죠? 모든 걸 받아주십니다. 모든 걸 가지고 오세요. 정말 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거, 내가 중심돼서 내가 해보려고 했던 거, 그 모든 거, 내가 이루어 보려고 했던 거, 그 모든 거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내 기준으로 세운 그 모든 것들 전부 가지고 오셔서, 그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쳇바퀴처럼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걸음으로 나아가셔야죠, 그죠?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다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셨어요. 모두가 다, 그죠? 누구도 다 말씀이나 그리스도를 전부 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라 완성돼 가시는 거예요. 완성돼 가시는 거예요. 모두가 과정에 있으신 거예요.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인생에서 완성돼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완벽한 자가 필요한 거죠. 완성할 모델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 모델 되시는 이가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하나님, 완전한 자, 완벽한 자가 내 안에 계시고요. 나는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이 완성돼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잘 모른다거나 잘 이해가 없다는 거에 잡혀 있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하시는 거고 쫓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삶의 이제 경우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아담은 그 선악에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기 원하는 사실은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나의 결정, 하나님 없는 나의 암, 그 모든 것이 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 거냐면 그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으로 바뀌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 쓰시죠. 저는 자수성가했습니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누구도요 스스로 쓴 자는 없어요. 누구도 스스로 쓴 자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 서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생명을 주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어려운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열심을 통해서 서보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모든 과정,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생명을 주셔야 돼요. 내 손가락이 움직여야 된다고요. 내가 걷지 못하면, 그죠? 성취라는 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님으로 인해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굉장히 때로는 막연하시죠. 그죠? 도대체 성령으로 사는 게 뭐냐? 여전히 성령을 우리가 다루고 있지만 너무 단순해요, 사실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당신 생명의 근본 없이 내가 지식이나 생각조차 손끝 하나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비 증세 한번 와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번 있거든요. 손을 오므릴 수 없는 이 괴로움이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있다라고 감히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그래서 애굽의 삶하고 주님과 함께 광야로 나가는 삶의 완전한 전환은 뭐냐면 내가 나를 결정하고 나는 누구인가도 내가 결정하고 하고 싶은 것도 내가 결정하고 이런 인생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분을 의존하고 이분을 신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라는 이 기본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나는 할 수 없는데 내 안에 계신 이가 이룰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은 완전하다고 믿게 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는가? 그때 믿음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사시는 이가 그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그럼 내가 이것을 의존하게 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핏값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 그죠? 그것이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계획한 거에서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만나게 되세요. 이전에 내가 살아내셨던 방법들, 그죠? 예, 하나님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아세요.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괴로운지를 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어려움은 오시죠. 그죠? 성경 인물들을 보자면 고난을 겪은 자들이 굉장히 많죠. 예,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지만 대표적인 게 요셉이었죠. 그죠? 요셉의 고난을 한번 보세요. 예,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벌게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예, 아무 희망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누군가에 의해서 팔려가서 종살이가 시작돼요. 이게 요셉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 그런데 요셉이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예,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스스로 벗어날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루실 것을 믿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예, 그래서 형제의 미움과 싸우질 않아요. 예, 서운함은 엄청 크죠. 내가 형제들에 의한 서운함과 아픔은 이 안에 상처처럼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싸우질 않아요. 그 버려진 것과 그 인생을 더듬어서 헤아리질 않아요. 예, 요셉에게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과 어떻게 걸을 것인가요, 그죠? 네. 요셉의 이 삶이 때로는 누명도 써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예, 그러했다고 누명도 씁니다. 변호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예, 다 나보다 힘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또 감옥을 끌려가죠. 그런데 이 요셉이 그 복수심하고 싸우질 않아요.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이럴 것이다. 내가 어떤 이것을 이길 만한 어떤 상황만 대봐라. 내가 이럴 것이다. 예, 그래서 복수라는 생명을 거부합니다. 예, 그 뒤로 요셉이 애굽 총리 애굽의 왕을 만남으로 인해서 총리에 이르는 과정이 생기는데 그에 하나님이 그 애굽의 왕한테 꿈을 줬던 거죠. 그죠? 그 꿈을 풀 지혜가 누구한테 난 거예요? 요셉에게 그 꿈을 풀 능력이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풍년과 흉년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것이 요셉에게 무엇이 됐냐면 권위가 됐습니다. 그죠? 한 나라를 책임질 만큼의 권위가 됐어요. 온 땅을 경영하시는 이의 지혜가 요셉과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 자리를 위해서 또 복수를 위해서 그 서운함을 어떻게 회복해 보려고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데 완전히 전환되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지시는 거예요.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인해서, 그죠? 이전에는 노역에, 이전에는 무거운 짐에, 그 다음에 세상 신의 종로로 됐던 내가 그날의 피값으로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분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거예요. 한 하루에, 하룻밤에 완전히 전환됐어요. 누구 때문에? 어린 양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바꾸신 거예요. 우리의 변화는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 뒤로 변화된 자로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원수는 하와와 같은 실수를 하라고 부추겨요. 부추깁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판단이 아니라 다른 판단을 부추겨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흔들고 생각을 흔들어 놔서 결국 그것이 뭘 갖고 오냐면 분리와 분열을 갖고 오고요. 예, 아버지 마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상황을 가지고 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내가 머리 둘 데가 없다. 예,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예, 하나님이 온 땅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백성을 찾아
함께 만나고 있는데 주님이 썼던 표현이 있어요.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내가 정말 쉴 곳이 없다. 다른 표현으로는 모두가 분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집마다, 모든 가정마다 분쟁이 끊이질 않는구나. 예. 지금 우리라는 가정, 그죠? 우리라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 개인의 문제와 또 일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예? 그것이 사실은 내 어깨를 무겁게 해요. 그것이 사실은 나를 누르게 해서 나는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그 무게는 그대로 쥐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에 그것이 꺾여 부러워지셔야죠. 그죠? 예. 우리가 진짜 봉안샘이 나타나기 원하는데 봉안샘이 각 가정마다 공동체적으로 터져 올라와야, 그죠? 세상이 마시기 시작하죠. 예. 메마른 자들이 마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앞서서 만난 자들은 온 하나님의 그 온 땅에 대한 생명을 위해서 그 역할의 의무가 사실은 있으십니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어깨를 푸시고, 이 달이 우리의 시작이다. 그죠? 아멘.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우리가 시작이 된다. 근데 그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던지셨다. 그죠? 왜? 사랑하시니까. 예. 모든 백성이 등지고 사단에 속고 있고 여전히 종노릇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련함은 포기를 안 하세요. 예.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미련함 덕분에 그 생명을 책임지시길 원하시는 아비의 크신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죠? 새로운 걸음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도 우리를 눌렀던 노역이 있고 짐이 있었다. 그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에덴에서 속았던 하와의 유혹처럼 세상의 어떠한 것들이 계속 우리를 사고나 모든 것들을 바꾸고 관점을 바꾸고 가치를 바꾸기 때문에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분의 사이즈가 되어져 가셔야 되는데, 세상 기준의 사이즈에 맞춰서 내가 이것을 따라가시다 보면 벅차세요. 예. 세상 기준은 제일 윗봉오리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봉오리가 아니면 다 무가치하게 여겨버립니다.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게 만들죠. 그죠? 똑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학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빨리 풀고 이 사람은 좀 더 늦게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늦게 푼 사람이 이 사람보다 무능력하게 여겨져 버려요. 그죠? 예, 그런 기준이라고요. 지금 문제를 풀어도 늦으면. 맞습니까? 그죠? 예, 우리의 가치 기준은요. 그죠? 세상 기준을 우리가 비방한다기보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 되셔서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그 기준을 내가 의존하겠다는 거예요. 그 기준을.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이 선을 기준 삼아 내가 그것을 부여잡겠다 하는 거와 같습니다. 내가 내 기준을 부여잡을 때 가장 괴로워요. 내가 사실은 변화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세요. 하나님의 행해 주신 건 분명한데 내가 그 변화를 깨달아 있지 못한 상황이 되시면 사실은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노역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 대가가 익숙하다 보면 그냥 은혜가 온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위한 수단을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노력해봐야지. 그죠? 그럼 정말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보상입니다. 보상. 은혜를 누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어서 시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하셔야 내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죠.
그죠? 그것을 그대로 수용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린 바가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 해요. 그래서 믿고 의지하는 삶이 은혜의 삶이 되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예, 하나님 믿으세요? 자, 내 안에 계신 이가 하나님의 영인 거 믿으십니까? 예, 그가 내 안에서 모든 걸 이루실 걸 믿으세요? 예, 그분을 의존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변화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번 우리가 23년 이 6월절 기간이 우리에게 좀 특별한 6월절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특별한 부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제껏 이만큼 달려오기가 만만치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예, 모든 상황이 있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예, 성전이 그 하나의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씨름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씨름이 있는데 이 원수들이 언제 낙담하냐면 성전이 지어지고 담이 딱 쳐지면 원수들이 낙담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이 싸움이 있으셔 봐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가 있으십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자, 어깨 펴시고 조금 더 집중하고 우리가 5783년 히브리력으로는 또 우리가 쓰고 있는 태양력으로는 2023년에 6월절을 마중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시작을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기 원하신다. 근데 나는 아직 시작할 무엇이 없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값을 치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빚,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행위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거, 그 모든 거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큰 기회예요. 그죠? 하나님이 모든 걸 탕감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회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 동일선상에 지금 놓여지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하나 이해해야 될 건 무엇이었다? 내가 완벽해지려고 애를 쓴다기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나를 완성해 가신다. 그죠? 그리고 이전과 이후의 삶이 바뀐 것이 있다면 이전에는 내가 스스로라는 생각이 많으셨다면 옳고 잘못되고 잘됨의 기준이 나한테만 있으셨다면 내가 핏값을 치르신 이의 삶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이제 옳고 그름의 기준을 하나님께 둔다.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것, 이것을 성령을 의지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으로 사는 삶이다 하시는 겁니다. 그 의지하는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걸 던져주셔야 돼요. 진리라는 걸 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 믿음, 그 진리를 부여잡음으로 인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야. 그게 이 해가 그러한 우리에게 특별한 해가 되시기를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며 권면합니다. 자, 12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2절 보실까요? 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어린 양을 개인이, 어린 양을 가정이 취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이 문설주의 보혈을 바르시듯 바르시는 거예요. 이 기간에 하나님을 의존하세요. 의존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기도를 올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들을 심판하신대요. 나를 노역하게 하고
나를 짐을 지어지고 있는 이 영들,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상황, 이게 진짜 이 영적인 어떤 어려움을 인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라면 주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밤에 나를 괴롭히는 영들이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우리 교회를, 나라는 한 개인을 괴롭히는 영들을 심판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오니까 모두가 심판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보시면 그 심판에서 넘어가 주시겠다 하는 거냐면 그것이 보혈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판결이 있으시되 피를 보시면 넘어가 주겠다. 그죠? 이것을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피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피값을 보셔야 돼요. 그 피를 보면 넘어가 주리라 하면,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영들은 심판받습니다. 나를 종살이하고 내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죠?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으로 표현하면 그것을 중독이라고도 해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거에 불붙어 있는 이 모든 것, 스스로 헤어날 방법이 없죠. 그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 외의 다른 생명으로 중독하게 합니다. 들어가게 만들어요. 헤어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선 예배를 하는데 내가 돌아가고 나면 사실 내가 중독된 거에 빠져 있어요. 그죠? 미디어를 보는 시간이 어마어마해. 24시간 중에. 거기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 스토리가 나를 계속 끌고 가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돼요.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영을 신뢰한다는 건, 그죠? 내가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영의 흐름을 주지 않겠다는 거와 같으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야 나와 우리 가정에 역사하는 영을 심판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어떤 루트를 통해서 열어주고 누룩을 계속 허용을 하고 있는 선에서 이 말씀만 읽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부여잡고 정말 한번 피를 정말 의존해 보시고 기도를 올리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 봉안샘이 일어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기도를 올리시는 주간 되기를 한번 권면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간증할 수 있도록, 내가 도저히 떨쳐낼 수 없는, 그죠? 나는 행할 수 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셔서 내 마음의 의지가 자유를 얻었노라고 우리가 서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무엇인가 기름을 붓고 무엇인가 공급을 하셔도 결국 이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라는 성전과 우리라는 이 부대가 터져버려요. 아무리 새로운 와인을 담아주셔도 이 요소를 내가 쥐고 있으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수는 그것을 못 받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떠한 것들을.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터뜨릴 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누룩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고의 노출을 계속 줌으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안과 밖이 바뀌게 돼요. 내 안은 다른 면이 있는데 밖에는 외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척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요. 그죠? 안과 밖이 같을 때 자유가 와요. 근데 그 말씀은요, 너희 안이 바뀌면 밖에도 바뀐대요. 밖에를 바뀌려고 애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정이, 그죠? 내 속의 중심이 그렇게 변화되면, 내가 허락지 않으면 내 밖에마저도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흘러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정말 이 주간에, 그죠? 리드머 처치 또 이 지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영들이 심판받는 밤이 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활절의 예배는 그 기쁨이 그냥 넘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계속 격려해주고 축복해 줄 수 있는, 우리가 관계, 이웃과 관계, 공동체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관계에 다른 영이 역사할 수 없도록, 그것이 심판받도록 계속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돼요.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하나님의 영감이, 그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안에서 너무 평안하게, 너무 자유하게 운행되실 수 있도록 하면, 예, 이 영들이 심판받고 더 이상 우리를 쫓아올 수 없음을 표현하는 구간이 뭐냐면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넜을 때 바로의 군대들을 그 물에 수장시키시는 그 장면이에요. 너희를 쫓아오는 군이 있나 봐라. 너희를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는 그 신들이 있나 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수장시키시고 이기셨다라는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보세요. 14장 보셨습니까? 13절 보세요. 13절. 14장 13절. 자, 제가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예, 하나님께서 싸우신대요. 예,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오늘 너희가 그 구원을 보아라. 아멘. 너희를 붙들기 위해서, 너희를 사망에 넣기 위해서 따라오고 있는 세상 군대를 내가 멸하리라예요. 그죠? 이게 6월절의 대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그 두려운 밤에 하나님 자신이 핏값을 치르셔서, 그죠? 이전에 우리가 종살이 하던, 그 노역하던,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종살이하고 계속해서 눌려 있었던 그 모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보혈에 의존해서 그것을 유월해 주기 원하신다. 그것을 넘어주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뭘 심판하기 원하시냐면 그 신들을, 그 영들을 심판하기 원하시고 너희를 따라오고 있는 이 군대를 내가 수장시킴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싸우신다고 그러죠. 그죠? 내가 주님을 의존하는 삶, 내가 주님을 믿는 그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실 거예요. 예, 걷는 걸음 중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서 가셔서 친히 싸워주십시오라고 구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혼자 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영적으로 약한가?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 개념에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기를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죠? 우린 약할 수 있고 우린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의존한 하나님의 군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친히 싸우리라. 내가 주는 이 구원을 보아라. 아멘. 모든 거에 대해서, 그 모든 거에 대해서. 그래서 6월절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의존하는 삶에서는요, 우리가 이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되세요. 예, 그래서 내가 내 힘과 내 능이 들어가서 방법을 쓰는 거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싸워서 우리에게 주실 결과를 만나실 수 있으세요. 다만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신갑주를 입으시는 거죠. 그죠? 원수의 어떤 틈을 나한테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내가 그분의 소유된 바로 싸우실 수 있도록. 아멘.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걸음을 하고 서서 예배하던 중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많은 눈물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배의 그 곡 속에 우리가 주님의 발을 씻기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그 사랑하는 그 관계로 설 수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최고의 그 감사와 영광이 아닐까.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루신 일을 그 함께할 수 있는 삶이라는 게 참 놀랍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적 목적이 돼야 될 텐데 우리가 신앙을 품고 나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인격을 구하여
그분의 인격과 완전히 연합돼서 살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인격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서 어떤 일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근데 먼저는 하나님은 생명의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정말 능력은 언제 나타나냐면 주님이 싸우실 때예요. 예, 친히 싸워주실 때입니다. 예, 하나님의 주의 핏값을 치른 주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셔서 그 구원을 너희가 보리라 해요. 예, 그 승리를 너희가 보리라 해요. 정말 이 선한 싸움 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과 함께 승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각 가정마다 어떤 담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벽이 있다 할지라도, 미움이나 오해나 분이 커지면요, 담이 커져요. 예, 그래서 서로가 보이는 이 돌담은 없어도 이 담은요, 어지간하면 안 깨지는 담이에요. 사실은 내가 그 담 안에 갇혀 있게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많을수록 그렇게 됩니다. 예, 억압 받으실 수 있으세요.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함과 기쁨과 충만한 샬롬이 누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나를 두르고 있는 담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알지만 잘 안 되죠,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행동이 그렇게 안 나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니까 그때 의존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는데 나에게 능력 주시는 내가 성령을 믿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서보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믿고 대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짓눌려 있는 내 모든 상황에서 세상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어려워진다라는 이 소식이 우리를 협박을 하고 나라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부분 먼저 하나님이 임하셔야 모든 게 시작돼요. 그죠? 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예, 개인과 가정 가운데 그 용수순 치는 그 샘이 올라와. 그죠? 내가 뭘 안 하고 있어도 너무 기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시간에 걸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정말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손들어서 목전껏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요 마음껏 누리시고요. 예, 정말 내가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그 누르는 것이 무엇이지? 왜 우리 자녀가 저기서부터 못 태어나지? 예, 구하셔야죠. 그죠? 훈계 한계가 오죠. 그죠? 구하시는 거예요. 구하셔서 정말 역사해 달라고. 애가 그 위치로부터 떠나올 수 있도록 그 떨어진 곳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가 진짜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유월하게 해주십시오. 내 성품이 정말 유월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래서 그 자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 나를 만드셨으면 내가 만드신 아비를 알아야겠습니다. 예, 아비께서 계획하시고 아비께서 열기 원하시는 걷기 원하시는 그 걸음 걷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가문, 우리 공동체 중에 누구도 낙오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예, 공동체의 이 특징은 뭐냐면 가족이 되신다는 거예요. 가족.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비라고 해놨냐면 이 아브라함과 한 가문을 이루는 한 가족이 되어지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 단위, 가정 단위,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세요. 창세에 예비하신 그 복, 권위라는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걷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권위, 복이라는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걸 아브라함을 모델로 행해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을 가져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그 모델이 아브라함의 가정인데 받을 복이 같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란 믿음의 기준을 세우시고 거기에 주고자 했던 그 모든 것, 그 가정에 흘렀던 것, 그것이 우리에게 흐르시게 하셔야죠. 그죠? 예, 이제는 그것이 흘러서 쌓이게 하시고 그것을 나눌 만큼 생명이 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보면 가정에 금을 생기게 하고 공동체에 금이 생기면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 막히죠. 그죠? 이 세상 영들도 거긴 떨지 않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있어도 그 갈림에는요 역사할 수가 없겠어요. 심지어 바알세붑의 영으로 지들끼리 귀신들도 분쟁하면 귀신 나라도 못 쓴대요. 그죠?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우리가 유월절을 통과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는 건, 그죠? 우선 나와 우리 가정이 그 노역으로부터 자유, 그 자유 속에서 드디어 공동체가 가족 단위가 된다. 예,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어미들, 우리의 아비가 되시는 거예요. 예, 저쪽 집에 이쪽 집 엄마가 아니라 우리의 어미인 거예요. 예? 우리의 아비인 거고 우리의 자녀인 거예요. 그죠? 그걸 똑같이 한번 나가보세요. 주님이 그 가족 단위로 아브라함의 가정에게 행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 한번 보세요. 그죠? 제가 애굽 한번 이스라엘 병사 한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테러리스트한테 잡혔어요. 적진한테 잡혔어요.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근데 조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수감하고 있는 테러리스트 1000명하고 이 한 명을 바꾸자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손해죠. 또 테러리스트 1000명이 풀려봐요. 우리를 또 테러할 거 아니에요. 1000명이나.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바꿉니다. 그 1000명과 한 명을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온 그 도시에 뭐라고 이 현수막을 붙여놨냐면 그 청년의 사진과 함께 우리의 아들이 돌아온다라고 써놨어요. 우리의 아들. 1000명 줘도 안 아깝다는 거예요. 그 한 아들이 돌아오는데. 예? 그럼 1000명 간 걸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싸우신다. 응?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지 않았냐? 그죠? 싸울 힘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이 풀어진 그것을 세상이 봅니다. 예. 그 공동체가 가장 파워 있는 공동체고요. 그러한 공동체를 빌라델피아 공동체를 하는 거고요. 그러한 공동체를요 순교적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보듬음, 성령이 얼마나 크게 운행하실지 한번 기대해 보세요. 거기에 봉안샘이 터져 올라옵니다. 약속대로 그 불리함이 없는 그 순간에 그 봉안샘이 터져 올라오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그 생명수에 터져 올라옴으로 한번 이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큰 생명을 누리실 수가 있게 되시는 거죠. 이 유월절이라는 이 특별한 주간, 또 유월절과 같은 날마다의 삶을 우리 성령 시대에서는 살아내실 수가 있으신데 모두가 함께 이 주간에 정말 그 자유함, 하나님의 그 구속자의 등장, 너희가 가만히 있어 내 구원을 보라 하셨던 그 구속자의 등장, 그죠? 예, 그분이 주신 구원을 한번 봅시다 우리, 그죠? 내가 매어져 있는 모든 사슬 끊어내시고요. 내가 뭐에 이렇게 눌려 있지? 내가 왜 이 감정 저 감정에 눌려 있지? 내가 왜 이런 빚의 짐을 지고 있지? 그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한 분 한 분 어려울 때니까 구원을 보죠. 그죠? 난리와 소문이 있는 때 그러니까 노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겨내셔야 우리가 이기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주님의 영의 그 사랑의 영의 근원이시고 그것을 이기시는 것이 능력이세요. 더 큰 능력 없습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 주의 영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신 능력이 사랑이세요. 사랑이 죽음을 이깁니다 하면 사랑이 모든 걸 이겨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생명을 못 누려서 원수되고요, 못 누려서 담이 지어졌고요, 못 누려서 예배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죠? 나를 괴롭히는 잡념을 심판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집중할 것에 집중해서, 그죠?
예, 이 자녀 세대들은 그렇게 모든 부모님들 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육신의 부모님 당연히 축복하시되 공동체의 어미 아비 세대 항상 축복하시고요. 정말 내 어머니 아버지처럼 한번 축복해 보세요. 성령이 어떤 영감을 주시나, 그죠? 예, 정말 어머니 아버님 이 세대가 내 눈에 보이는 이 청년의 세대들을, 우리 어린 자녀의 세대들을 정말 내 피부처럼 한번 오늘 한 번이라도 축복해 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나한테 성령 안에서 어떤 걸 부어주시나, 예, 내가 정말 그걸 원한다라는 한 음성 받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가 걸어내실 수 있고, 예, 그 구속자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도와 권위 속에 공급하실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떠날 때 애굽의 이 모든 것들을 갖고 나온 거 아세요? 출애굽할 때, 그죠? 모든 걸 갖고 나왔어요. 예, 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각 이웃에서, 예, 받아 나옵니다. 세상의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되돌려져요. 아멘? 그죠? 거기에 부으시는 거예요. 부라는 거 그때 이동돼. 예, 내가 하나님 핏값을 들여서 주님과 함께 나오는데 세상의 것이 원래 하나님 것인데 그게 원래대로 우리에게, 그죠? 우리 앞서 돌이켜집니다. 예, 이 재정을 그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 광야에 세워진 성막 있잖아요. 그 성막을 우리 재정으로 환산하면 7조 정도 된대요. 예, 광야에서 부가 움직여요. 아멘. 네, 위로부터 공급된 부가 움직입니다. 우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세요. 하늘의 공급으로 사는 사람들이세요. 근데 세상에 원래 우리가 싸워서 원래 우리가 소유했어야 되는 그 모든 것들, 아까 목사님 표현하신 대로 메뚜기가 먹어냈던 그 모든 것들, 그죠? 예, 주님께서 되돌이켜 주시는 귀한 날이세요. 모든 것을 갖고 떠날 수 있는 모든 공급이 있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가정, 한 개인, 한 공동체를 축복하고요. 그 하나됨을 빌라델피아라 하고 거기에서 가장 강한 교회, 가장 강한 예배, 가장 강한 기도가 쏟아집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 이 공동체를 들어올 때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게 허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운영되어지시는 공동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주의 성령 것 외에 다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내 근심들, 내 염려들, 내 화, 내 지식들, 나의 판단들, 악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그 이기심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영과 관계하기에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자꾸 누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짐이 생겨지고 노역이 생겨지고 있는 것 가운데 아버지 이 주간에 다시 한번 나와 우리 가정 아버지 보혈을 문설주에 바릅니다. 우리라는 성정, 우리라는 공동체, 나라는 또 우리라는 가정 속에 이 교회 속에 아버지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 심판해 주십시오. 예, 주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떨쳐내지 못하고 있는 이 중독된 것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르게 자꾸 소진되는 것들, 예,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내 생명을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즌에 아버지 나를 자꾸 내 방향을 다르게 쏟게 하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아버지 넘어서기 원합니다. 정말 유월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공동체 간에 막혀있는 그 모든 것들, 아버지 요셉과 같이 원망과 분노에 싸우지 않게 하시고 그 복수에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게 하셔서 참으로 이 리드머 처치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아버지 진정으로 삶으로 돌이켜져서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의 영이 부어져 봉헌샘이 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어지는 귀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우리 각 가정 우리의 자녀들까지 아브라함의 복이 끝까지 흐를 수 있도록 어느 누구도 낙오함이 없도록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